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16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어쩌면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심하고 염려로 가득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근심과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있었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도와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제 말씀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은 단순히 이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기도의 능력은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능력이죠.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무엇이 부끄러울 것 있겠습니까? 거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니까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자녀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되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기도고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물론 있죠. 충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 어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근본적인 이 기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가 없는 그 기도,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어쩌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주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께 쏟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이런
생각도 종종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할 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선순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또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숙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기도하는 삶,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삶과 이 사역, 예수님이 살아오신 이 모든 이 삶의 방향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누구로 가는 방향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 목적 전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입니까? 내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 내가 계획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들, 내 문제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내 소원은 이렇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다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삶은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이 글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삶은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고 아름다운 뛰어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삶. 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짐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런 기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또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